세상에는 수많은 스승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르침을 최대한 쉽고 명확하게 전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며 때로는 평생을 바쳐 하나의 진리를 설파하기도 하죠. 하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승 중 한 분으로 꼽히는 예수는 어찌 된 일인지 종종 수수께끼 같고 암호처럼 들리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비유라고 부르죠. 왜 그는 자신의 핵심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선포하지 않고 마치 듣는 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답을 찾게 만들려는 듯한 방식으로 이야기했을까요? 과연 그 안에 어떤 깊고도 심오한 뜻이 숨겨져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예수가 그 비유들 속에 감춰놓았던 진짜 의도와 메시지를 함께 파헤쳐 볼 겁니다. 그의 이야기가 단순한 교훈을 넘어 당시 사회의 통념과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뒤흔들었는지, 그리고 왜 직접적인 선언이나 명령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때로는 위험하기까지 한 방식으로 작용했는지를 말이죠. 예수의 비유는 그저 듣고 흘려버릴 만한 평범한 예시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듣는 이의 영혼, 깊숙한 곳을 꿰뚫고 기존의 세상을 뒤집어 엎는 예리한 칼날과도 같은 질문이었으니까요. 자, 그럼 먼저 예수가 왜 비유라는 이처럼 독특하고 간접적인 소통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수수께끼의 시작 전부터 함께 따라가 볼까요? 때는 기원 후 1세기. 고대 갈릴리 지역은 막강한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고 유대 사회는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억압적인 분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의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권위를 굳건히 지키려 했고 백성들은 현실의 고통 속에서 구원자, 즉 메시아의 등장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죠. 이러한 엄혹한 배경 속에서 예수는 수많은 군중 앞에서 자신의 혁명적인 가르침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그때 예수가 직설적이고 노골적인 언어로 자신의 메시지를 선포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도 당시의 보수적인 종교 지도자들은 즉시 그를 위험한 이단으로 몰아붙였을 것이고 로마 당국은 그를 반란을 선동하는 위험인물로 간주하여 가차없이 견제하고 탄압했을 겁니다. 예수의 비유는 바로 이러한 정치적, 종교적 압력과 날카로운 감시 속에서 자신의 생명과 가르침을 동시에 보호하고 동시에 더 넓고 다양한 계층의 대중에게 은밀하면서도 강력하게 다가가기 위한 지혜롭고도 전략적인 선택이었던 셈입니다. 그는 농부나 어부, 평범한 상인들의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재들을 활용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풀어냈습니다. 황무지의 씨 뿌리는 농부의 고뇌, 99마리 양을 두고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 목자의 간절함처럼 말이죠. 이런 비유들은 듣는 이들에게 매우 친숙하고 편안하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 친숙함 뒤에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심오한 진리가 교묘하게 숨어 있었죠. 비유는 단순히 어려운 교리나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기 위한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듣는 이의 마음 상태와 영적인 준비에 따라 그 메시지를 이해하는 깊이와 폭이 확연히 달라지는 매우 독특하고 능동적인 소통 방식이었어요. 마치 씨앗이 어떤 비옥한 밭에 떨어지느냐, 혹은 돌밭이나 가시덤불에 떨어지느냐에 따라 싹을 틔우거나 아니면 끝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예수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자주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비유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의미로 그리고 일률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진리를 찾고 깨달음을 얻으려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그 문이 열리는 선택적인 가르침이었음을 분명하게 암시합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르고 그의 이야기를 경청했지만 모두가 그의 비유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그저 흥미로운 옛날 이야기로만 치부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그 안에 숨겨진 진짜 메시지를
어렴풋이 짐작하며 깊은 내면의 고민에 빠져들었을 수도 있겠죠. 비유는 또한 메시지의 영속성을 확보하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직설적인 명령이나 특정한 상황을 지시하는 선언은 특정 시대와 상황에 국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비유는 보편적인 인간의 경험과 감정, 그리고 삶의 본질적인 질문들을 다루기에 시대를 초월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의미로 재해석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마치 오랜 시간 땅속에 묻혀있던 귀한 보물이 어느 날 우연히 발견되어 찬란한 빛을 발하듯 예수의 비유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하며 살아 숨 쉬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는 비유를 통해 당대의 엄혹한 현실 속에서 자신의 가르침을 지혜롭게 보호하고 동시에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친근하게 소통하면서도 그들의 내면 깊숙한 곳을 파고들어 스스로 진리를 탐색하고 깨닫게 만드는 놀라운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비유는 겉으로는 쉬운 설명인 동시에 그 속으로는 듣는 이의 마음과 영혼을 시험하는 심오한 수수께끼였던 겁니다. 이제 우리는 비유의 표면적인 이야기를 넘어 그 안에 감춰진 더 위험하고 파격적인 진실들을 들여다볼 준비가 과연 된 것일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진실과 마주하게 될까요? 예수의 비유가 지닌 가장 독특하고도 강력한 힘은 아마도 그 메시지가 단번에 모든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일 겁니다. 마치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리듯 예수는 자신의 가르침을 듣는 이의 마음밭에 조용히 심어놓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 씨앗은 즉시 싹을 틔우거나 탐스러운 열매를 맺지 않을 수도 있는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한 존재와 같았죠. 어떤 씨앗은 비옥하고 기름진 땅에 떨어져 무럭무럭 자라나지만 또 다른 씨앗은 딱딱한 돌밭이나 거친 가시덤불 속에 떨어져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시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비유의 씨앗이 일단 마음속에 심겨진다면 그것은 결코 한번 듣고 잊히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음밭에 심긴 비유의 씨앗은 오랜 시간 동안 듣는 이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깊은 고뇌를 불러일으키며 결국은 스스로 삶의 방향과 가치관을 되돌아보고 변화를 모색하도록 이끄는 강력한 생명력을 발휘했습니다. 비유는 마치 우리의 삶의 여정 내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혼란스러운 성찰의 거울이 되어주었던 것이죠. 한두 번의 피상적인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매 순간마다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하는 역동적인 메시지였던 겁니다. 이는 듣는 이의 영혼 깊숙한 곳을 자극하여 스스로 진리를 탐색하고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예수의 비유는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에게 각기 다른 의미와 울림으로 다가오며 때로는 뜨거운 논쟁과 다양한 해석을 낳는 이유가 됩니다. 비유는 특정 교리나 정답을 강요하는 대신 각자가 자신의 경험과 영혼의 깊이에 따라 진리를 탐색하고 발견하도록 열린 가능성의 문을 제시했으니까요. 마치 같은 예술 작품을 보더라도 관객마다 다른 감동과 생각을 품게 되는 것처럼 비유는 듣는 이의 내면에서 각자의 진실을 꽃피우도록 기다려주는 지혜로운 방식이었던 겁니다. 이러한 다층적인 해석의 여지는 비유가 지닌 영속적인 힘이자 끊임없이 우리를 사색하게 만드는 매력이기도 하죠. 결국 예수의 비유가 지닌 본질적인 의도는 단순히 이것이 옳으니 따라라라고 가르치는 명확하고 직접적인 답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신은 이 비유 속에서 어떤 진실을 발견했는가? 당신은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당신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 와 같은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방식이었죠. 듣는 이로 하여금 스스로 답을 찾아 나서도록 촉구하는 일종의 지적인 도발이자 영적인 도전이었던 셈입니다. 비유는 고정된 답을 제시하기보다 듣는 이의 마음에 씨앗을 심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진리를 찾아 나서게 하는 탐구의 과정 그 자체였던 겁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때로는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존의 통념과 사회적 기준이 과연 진정한 것인지 깊이 의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과 혼란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의 믿음과 가치관을 더욱 깊이 들여다보고 이 세상의 낡은 가치들을 재정립할 귀한 기회를 얻게 됩니다. 외부의 강요나 주입이 아닌 내면에서 스스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깨달음이야말로 진정한 변혁과 성장의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되기 때문이죠. 비유는 그렇게 개인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혁명을 꿈꾸었던 겁니다. 비유의 메시지가 듣는 이의 마음에 씨앗처럼 심겨져 오랜 시간에 걸쳐 내면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과정은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혁명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2000년 전 갈릴리 호숫가에서 뿌려진 그 비유의 씨앗들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새로운 의미로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질문들 앞에서 고뇌하고 각자의 방식으로 답을 찾아가며 우리 시대의 진실을 탐색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는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에 담긴 심오한 물음으로 세상을 뒤흔들었고, 그 울림은 지금도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땅에 심겨진 작은 씨앗과 같아서 한번 듣는 이의 마음에 뿌리 내리면 이내 싹을 틔우고 오랜 시간에 걸쳐 내면의 깊은 변화를 이끌어내는 놀라운 힘을 지니고 있었죠. 비유가 던진 질문들은 단번에 명확한 답을 제시하기보다 듣는 이로 하여금 스스로 고민하고 성찰하며 각자의 삶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도록 끊임없이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학자와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비유 메시지를 탐구하며 각자의 방식으로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이야기가 이토록 많은 논쟁과 깨달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그 안에 담긴 진실이 결코 정형화된 답이 아니라 살아 숨 쉬는 질문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비유는 고정된 진리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영혼에 심겨진 살아있는 물음표와 같았죠. 마치 씨앗이 어떤 토양에 떨어지느냐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자라나듯 예수님의 비유 역시 듣는 이의 마음밭에 따라 각기 다른 깨달음의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위로와 희망이 되었을 테고 또 다른 이에게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하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비유는 듣는 이의 내면을 깊이 파고들어 스스로 기존의 가치관과 통념을 흔들고 진정한 삶의 방향을 모색하도록 이끄는 강력한 촉매제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외부의 강요가 아닌 스스로의 의지로 진리를 탐색하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비유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2000년 전 갈릴리 호숫가에서 시작된 그것은 듣는 이의 마음을 뒤흔들어 기존의 질서와 통념의 깊은 의문을 던지고 나아가 스스로 진실을 찾아 나서게 만드는 지적인 도발이었죠. 나아가 그것은 영적인 혁명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비유의 진정한 숨겨진 메시지는 바로 당신은 과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단 하나의 질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개인의 솔직하고 용기 있는 응답 속에 비로소 세상의 변화가 시작되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당신의 비유를 통해 각자의 마음에 불씨를 지펴 스스로 세상을 바꿀 주역이 되도록 이끌었던 겁니다. 이처럼 비유가 던지는 질문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나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순간 우리는 회피할 수 없는 내면의 깊은 성찰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거울을 보듯 우리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며 과연 나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되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의미로 피어나는 활동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과연 들을 귀를 가지고 세상 곳곳에서 울리는 진실의 소리를 듣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소리에
어떻게 응답하며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갈 것인지 끊임없이 묻고 또 물어야 할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예수님의 비유는 시대와 언어를 넘어 인간 본연의 가치와 존재 의미를 끊임없이 되새기게 하는 살아있는 유산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특정 종교의 교리를 넘어선 인류 보편의 지혜이자 성찰의 거울인 셈이죠. 우리는 이 비유들 앞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고뇌하고 각자의 답을 찾아가며 우리 시대의 진실을 탐색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처럼 비유는 시대와 언어를 초월하여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의미로 피어나는 살아있는 메시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단순한 이야기 속에 깊은 진실을 숨겨놓았던 고대의 지혜는 비단 예수님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는 동양의 위대한 철학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뒤흔드는 메시지를 전했는지 또 다른 숨겨진 이야기들을 함께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